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 많은 이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직장을 잃은 이들이 늘어가고 많은 자영업자들이 가게의 문을 닫아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고 실제로 거리에 나가보면 문 닫은 가게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취업도 어려워서 젊은이들이 점차 희망을 잃고 인생 한 방을 노리며 주식시장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들이 실직을 당해서 어떤 일이라도 해서 가족을 부양하고 싶지만 일자리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뉴스에 보면 코로나19가 모든 이들을 다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닌가 봅니다. 오히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욱 커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돈 있는 이들은 오히려 더 돈이 늘어나고 없는 이들만 더 가난해진다는 것입니다. 왜 경제가 어렵거나 사회 환경이 어려울 때마다 이러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 가속화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반대로 되었으면 좀 살만할 텐데 어려울 때에는 어려운 사람만 더욱 죽어라 하고 있습니다. 회사도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엄청난 흑자를 기록한 기업이 있는가 하면 엄청난 적자를 기록한 그런 회사도 있다고 합니다. 한 회사는 지난해 반도체 실적이 너무 좋아서 엄청난 이익이 발생하자 이번에 엄청난 상여금을, 즉 연봉의 한 20%에 달하는 그 금액을 상여금으로 추가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근데 노조에서 피켓 들고 시위를 했다고 그래요.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참에 경제 행사로 가고 싶다면서 불만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그러자 회사의 대표가 자신의 연봉 30억 원을 직원들에게 반납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 회사의 상황을 잘 아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가 않습니다. 실직해서 참담한데 불난집에 부채질하냐. 지금 상황에서 성과금이 있는 회사가 어디 있느냐. 이러면서 배부른 소리 하고 있다. 이런 좀 반응이 좀 차갑습니다. 저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돌아보며 격려하는 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업도 자기 잔치에 빠져 있을 것이 아니라 좀 어려운 기업들을 위해서 이익을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모색하고 다시 희망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들을 모색해서 서로 상생하는 그런 풍토를 만드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올해는 지난해보다 희망이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백신이 좀 개발되어서 보급이 되고 있고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는 그런 보고가 나오고 있어서 올해 중에 하반기에는 최소한 마스크를 벗고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을 좀 가져봅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경제도 살아나고, 그러면 우리의 가게도 좋아지고, 그러면 취업도 늘어나고, 바라기는 2021년도에는 다시 모든 것이 회복되고 좋아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요약한다면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모든 성경의 모든 계명을 압축하시면서 그 핵심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이 실천해야 할 핵심적인 사안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성경의 이스라엘 민족의 삶을 보면 언제나 실패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그것이 뭐가 어렵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잘하셨습니까? 주님이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 하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근데 사실 얼마만큼 사랑해야 되는지 그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고무줄로 재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이만큼이면 됐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늘 나는 부족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준을 정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이 자와 저울이 정확해야 분란이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서도 기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라는 것인데 그 기준이 없겠습니까? 우리는 그 기준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 분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성경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을 통해서 연단하셨고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도록 끊임없는 그 사랑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온갖 계명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실천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도 사랑하라라는 그런 가르침은 알지만 온갖 핑계를 대며 실천하지 않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즘에도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을 외면하거나 이웃의 고통에 무관심한 모습을 보이는 일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으로라도 좀 만들어서 그런 분위기를 바꾸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선한 사마리아인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법은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시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영국, 캐나다, 프랑스, 스위스, 독일 등 세계 10여 개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한 사마리아법은 취지는 좋지만, 그러나 도덕적인 윤리적인 의무를 법으로 강제한다라고 하는 것이 합당하냐 하면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오늘날 이런 현실을 볼 때 좀 필요한 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오늘 봉독한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를 말씀하신 배경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바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궁금해서 질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또한 29절에 보면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는 의도에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율법교사는 예수님께 배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겸손함이 없이 오히려 자신의 율법적인 지식을 과시하고 예수님의 정통성을 시험하려는 그런 의도에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율법교사는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려는 의도 없이 단지 말장난, 즉 언어의 유의에만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율법교사의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율법교사의 질문에 대해서 행하라 라고 실천적인 답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우선 25절에 보면 율법교사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물론 이 율법교사는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닙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너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율법교사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답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라고 대답했습니다. 내 대답이 옳다는 거예요. 이를 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영생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바로 이거예요. 행하라. 율법교사는 두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에 대해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고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율법교사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라고 말했고 예수님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대답은 이와 같이 행하라 이것입니다. 율법교사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지를 그리고 누가 내 이웃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면 뭐합니까? 행하지 않으면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이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물어보면 율법 교사처럼 술술술술 이야기를 잘합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알긴 아는데 행하지 않는 것, 실천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제일 큰 가르침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그런 주님의 말씀에 율법교사는 이웃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어떤 정의를 하지 아니하고 바로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사실 율법교사는 질문을 듣고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답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그런 대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율법교사의 입장에서는 쉽게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혐오하는 사마리아인들이 강도 만난 자의 참된 이웃이라고 그렇게 대답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율법교사는 사마리아인입니다라고 대답하지 못하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율법교사는 자신의 입술로 유대인들의 원수인 사마리아인을 영웅으로 인정하기가 싫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주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율법교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까? 바로 사마리아인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가 바로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은 우리의 이웃을 교회 안의 성도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까운 자를 이웃으로 삼으면 보상 심리를 바라게 됩니다. 언제 나도 도움을 받겠지 하고 부조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대가를 바라는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사랑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러면 안 됩니다. 율법교사가 묻는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 속에는 유대인들은 이웃을 자기들 유대인들로만 한정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주전 4세기부터 시작된 그리스, 로마의 그런 억압적인 통치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웃을 어디까지로 정해야 할지에 대해서 많은 토론을 벌였습니다. 억압적인 통치가 이어지면서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할 이웃에서
이방인들을 제외하는 것이 당시의 시대적 흐름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과 같은 바리새파 계열 사람들을 최상위 이웃으로, 그리고 최하위 이웃은 자신들이 원수로 생각하는 로마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한마디로 이웃의 범위에 대한 리스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웃을 등급을 나눈 겁니다. 에스네파 사람들은 자기들의 공동체 내에 속한 자들만 이웃으로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공동체 밖의 사람을 원수요, 적으로 규정하고 미워하라라는 그런 명령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에서 보듯이 이웃에 대한 이러한 생각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일반적인 것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루 3번 드리는 기도문에 보면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그런 마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한순간에 멸망당하게 하시고 저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해 주십시오. 이 18개 기도문 중에서 12번째 기도문이 바로 이 기도문입니다. 이 율법교사는 어쩌면 예수님으로부터 이 이웃 리스트를 듣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난데없이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키더니 그 사마리아인을 이웃으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유대인들의 배타적인 이웃관에 대한 변화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수로 생각하는 그들도 내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마리아 비유에서 이웃에 대한 중요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율법교사가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면서 역질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내 이웃이냐라고 하는 율법사의 질문처럼 나를 중심으로 이웃을 생각하는 데서 벗어나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는 질문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이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타인을 중심으로 생각하라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발상의 전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웃 개념에 있어서 가히 코페르니쿠스적인 혁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페르니쿠스가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고 혁명적인 선포를 했던 것처럼 이웃 개념에 있어서 이 선포는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고 그 중에서 내 취향에 맞는 이웃을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로 하는 이웃을 중심으로 세상이 돌고 나는 그에게 기꺼이 다가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기준으로 내 이웃이 누구인가가 아니라 강도 만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에게 이웃이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고, 나한테 누가 이웃이 되어줄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에게 기꺼이 이웃이 되어주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아니죠. 질문이 잘못됐습니다.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웃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이웃이 되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분들이 있다면 바로 그분들이 여러분의 이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들에게 진정한 이웃이 되어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이웃을 사랑하되 나에게 필요로 한 이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의 아픔과 눈물을 바라보면서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의 손과 발로 실천하는 삶을 사는 진정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